할렐루야. 금요일 새벽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올리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께서 크신 위로와 은총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통 중에서 붙드는 소망입니다. 애통 중에서도 붙드는 소망입니다. 오늘 읽은 3장의 말씀에도 앞에 2장에서 예루살렘이 경험했던 물리적 폭력으로 가득 넘칩니다. 앞에 2장에서는 여성이 등장하여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도했지만 3장은 새로운 남성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직접 재앙을 겪은 당사자의 탄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구약학자들은 애가에서 두 성별을 모두 제시하는 이 모습이 남성과 여성 모두 남유다가 겪은 고난을 상징하며 고난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임했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합니다. 3장에서 직접 재앙을 겪은 시인의 고백들은 욥의 고백과 흡사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나를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역이 되었다고 말하는 내용 역시 욥의 고백과 비슷합니다. 욥과 시인 모두 고난의 쓴맛을 경험하였고 하나님께로부터 차단의 느낌을 받으며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이 분명하게도 정의를 굽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고백 역시 등장합니다. 시인은 그가 겪은 재앙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한 자의 대표로도 보입니다. 3장은 5장에 걸친 전체의 내용 속에서 다른 장들보다 더 선명하게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가에서 거의 유일하게 소망이 전해지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애가에서 침묵하고 계시던 하나님의 음성이 시인의 기억 속에서 주신 위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오직 3장에서만 등장합니다. 곧 이어 절망과 탄식의 목소리가 소망의 앞뒤를 둘러싸곤 있지만 그럼에도 예레미야 애가의 정중앙에 소망에 관한 말씀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고난과 애통의 현장을 붙들며 무엇으로 붙들며 지나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학자 데이비드 칸은 거룩한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에서 수많은 인류 역사 속에서 제국들의 신화와 성경의 차이점을 말합니다. 실패와 넘어짐의 역사를 다루고 있느냐, 그것의 여부입니다. 승리만을 말했던 제국의 신화는 그 자랑했던 힘과 책들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갔지만 제국에 짓밟혔던 유대교와 기독교는 지금도 건재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의인의 정의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소망을 끝까지 붙잡으면서도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서는 자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회복 탄력성이 생겨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회복 탄력성의 분명한 예를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은 4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8절까지 사라진 소망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19절부터 39절까지 기억하는 소망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40절부터 51절까지 눈물 흘리는 소망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52절부터 66절까지의 탄원하는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통 중에서도 붙드는 소망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3가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정체성을 저버린 자에게 애통이 찾아옵니다. 정체성을 저버린 자에게 애통이 찾아옵니다. 오늘 시인은 1절에서 자기 소개를 합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분노의 매를 맞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가 전해주는 두렵게 만드는 경험들은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입니다. 포위 기간 동안 예루살렘이 겪었던 수모와 고통, 도성 전체의 몰락과 파괴, 그리고 많은 이들의 죽음과 함께 이어진 기약 없는 포로 생활의 운명이었습니다. 시인의 표현들은 이제껏 하나님의 인재와 도움으로 고백되었던 상징들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1절에서 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다윗의 대표적인 노래 시편 23편 4절에 등장하는 목자의 막대기와 같은 단어입니다. 시편에서 막대기는 양을 돌보는 도구였습니다. 그렇게 은혜의 상징이었던 도구가 이제는 도리어 진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2장에서 먼저 언급되었던 하나님의 손 역시 3절에서 또다시 등장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능력이었지만 이제는 심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돌보신 하나님의 능력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성취하며 많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민족으로, 나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다른 민족들과 구별 없이 살아가던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은 은혜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심판으로 찾아올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을 보이셔서 이제 예루살렘을 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자신하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모른 채 했던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 무력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은 누구도 견딜 수 없습니다. 말씀이 진행될수록 그 상황은 더욱 처참해져 갔습니다. 17절과 18절에 이르러서 시인은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복을 내버린 스스로에게 있다 고백합니다. 예루살렘과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형벌받았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는 고백으로 정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을 상실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포기한 민족의 결과가 이와 같았습니다. 지금 겪는 고통의 원인이 분명해졌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탄식과 눈물을 흘리며 무력감을 느끼는 그 일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져온 절망을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지켜가고 누리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절망 속에서 성실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성실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매를 맞아 부서지고 무너져 있는 상황 속에서 모두가 절망 속에 있었지만 시인은 그 가운데에서 두 가지를 기억해냅니다.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은 처참한 예루살렘 멸망이 첫 번째 기억입니다. 그는 악몽과 같은 그 재앙이 쑥과 담즙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기억되었습니다. 쑥은 매우 쓴 기름을 생산하는 재료이고 담즙은 독초와 독약을 생산하는 식물입니다. 15절에서 먼저 나왔듯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에게 먹이시고 그가 마주하여 살아가게 하신 현실은 온통 쓰고 고통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절망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억은 고통과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으로 바뀌어 갑니다. 20절과 21절 말씀에서 고통의 기억은 그로 하여금 소망의 기억으로 바뀌었다 말합니다. 그 근거는 자신과 그의 공동체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있다 말합니다. 아직 완전히 진멸되지 않은 남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예고했던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도 그분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남은 자들로부터 드러났다는 것이 이 시인이 발견해낸 것입니다. 어두운 저녁이 지나 아침이 되어 어둠을 밝히는 태양이 새롭게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뒤에는 용서와 은혜가 찾아온다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시인이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반전과 역전을 이루어낼 요소는 하나도 없지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새 가능성은 충분한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그분의 성품에 다시금 기대어 나아갑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하나님의 성실함, 신뢰하기에 충분한 그분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필멸하는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동일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고백합니다. 미국의 성경학자 휴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완전히 밑바닥을 칠 때까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참된 소망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는 절대 심판을 위한 심판, 죽이는 것만을 목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주님의 새해를 예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는 선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는 선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매를 맞았으면서도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한 시인은 애통 중에서도 소망을 붙들고자 결단합니다. 그 결단의 기초는 의미 없는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그는 28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는 자가 가져야 할 교본을 알려줍니다. 먼저는 고통의 멍에를 잠잠히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을 땅에 닿도록 엎드리면서 삶의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린 모습을 가지며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면서 벌을 내리시는 분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수용적 태도는 1장과 2장에서 이어온 부르짖음은 이 말씀과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고통의 신음을 내지 말라고 겁박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이나 고통과 항변의 외침을 낼 수 있도록 성경 곳곳에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 두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시인을 통해 보게 하시는 심판을 지는 자가 보여야 할 영적인 교훈은 고통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참회와 회개의 마음에서 나오는 고요함과 잠잠한 믿음의 모습도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과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차분한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시인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1절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하시나 그분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라 말합니다. 정말로 우리를 주께서 괴롭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지만 그것이 그분의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보다 하나님의 심판보다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분명하고도 실제적으로 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초부터 지금까지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구약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분노의 불균형의 비율이 1대 1000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관계 맺는 방식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과 인자하심,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애통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를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그치지 않는 상황에서도 신음소리를 멈추지 못할 때라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가 너무나 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침묵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비와 긍휼, 그 인자하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25절 시인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고백하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부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믿음의 본대로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 오늘 새벽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애통의 때에도 주를 향한 소망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선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며 끝내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의 전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을 통한 생명 구원의 역사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외에도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사 하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생명 주신 모든 시간 속에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